네, 오늘은 요한 2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요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권의 책이 가지는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순회 전도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강연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요한 3서는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3서에서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라는 것은 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 사도 요한의 취지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는데, 요한 2서에는 왜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그것은 거짓 선지자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사랑도 강조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이 진리 수호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 진리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이 둘 사이에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요한 2서의 요한 2서는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성경인데, 그 당시 종이었던 파피루스 이 한 장에 들어가는 아주 짧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자, 인사말과 끝인사를 빼면 이 가운데 부분, 요게 이제 알맹이인데, 그 알맹이가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칭찬입니다. 사랑에 대한 칭찬이겠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자, 요한 2서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의 부녀자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겁니다. 자, 부녀자와 자녀들, 그러니까 주로 교회 안에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집사님, 권사님쯤 되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도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5절, 6절에서 이 부녀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죠. 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부녀들은 순회 전도자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단에 있는 순회 선교사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은 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식사와 이런 잠자리를 제공을 받았을까? 로마 시대에도 여관은 있었거든요. 임시 이런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관은요, 지금의 5성급, 4성급 호텔처럼 깨끗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는요, 쓰레기가 많고, 지금은 매일 청소하지 않습니까? 한 팀이 숙소를 사용하면 또 이렇게 메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그런 식인데, 이때는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도 많고 이불도 눅눅하니 냄새도 나고 또 이와 벼룩도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이 여관 주인의 이미지가 어땠냐면 대체로 욕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편안하게 자야 다음날 컨디션도 좋고 또 사역도 힘있게 할 텐데, 누가 그렇게 더럽고 불편한 곳에서 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면요, 여관보다는 주로 성도들의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잘 섬겼고요.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고린도에서는 가이오, 가이사랴에서는 빌립, 예루살렘에서는
야손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사도 바울 시대부터 있었고 예수를 믿는 부녀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행정을 맡을 때 강사들이 오면요, 이제 강사 컨택을 하니까요, 강사 접대하는 집사님, 권사님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분 호텔 호시를 알려드리면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과일 바구니와 또 견과류와 뭐 간식거리를 준비해가지고 강사 목사님 도착하기 전에 딱 미리 호텔방에 딱 갖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을 하면 오전 같은 경우,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죽을 써가지고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막 이 죽을 쓰다 보면 좀 이게 양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성스럽게 죽을 쓰셨는지 오시는 분마다 다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일마다 다른 죽을 써 내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녀들도 말씀대로 잘 양육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잘한다. 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살핀 것은 분별인데요. 분별. 자,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부녀들이 너무 잘 섬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요거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단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요, 내가 이단에 동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이단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적군에다가 내가 이 보급을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단들 때문에 이 순수한 동기로 사역을 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점점 더 이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순회 이 전도자들의 기준과 비교를 위해 12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이 디다케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이게 1세기가 이제 좀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디다케라는 규범의 문서에는요, 사역자를 구별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순회 전도자들이 가면요, 성도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로부터 숙식을 제공을 받는데 그거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성도가 섬기는 걸 제한을 두는 거 뭐냐? 최대 이틀까지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 집에는 최대 이틀까지만 제공을 받고 3회를 머물게 되면 그 순회 전도자는 거짓 선지자다,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대접을 받으니까. 흥미롭죠? 또 집을 떠날 때 그 당시에 이제 여행에 필요한 음식이나 음료는 이제 보통 경비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 집에서 챙겨주고 떠나요. 또 이렇게 광야를 갈 수도 있고 어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행에 필요한 음식이나 음료는 제공받을 수 있는데 금전을 요구하면 이것도 가짜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일종의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구별법인 겁니다. 자, 또 다른 성도를 위한 이런 이런 모금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모금은 할 수 있지만 또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 이것도 가짜다. 이런 항목이 이제 디다케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사들만 가는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요. 그 연세중앙교회 예배당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본당만 2만석이랍니다. 2만 명. 본당에 2만 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얼마나 큰 크기인지 감이 안 옵니다. 이 허스키한 목소리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윤석전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거기 보면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겠죠.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이제 들면 갑자기 야이 사꾼들아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막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러 앉았다가 깜짝 놀라고, 사꾼이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세미나고 뭐 그 야단망을 그렇게 맞고 굉장히 호통을 치시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 실족하게 하는 목사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이단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되는. 그 당시에 그노시스파처럼 요즘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운데 사람 도리상 섬기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예전에는 이런 사람 보면 한번 논쟁을 해볼까, 사랑으로 품어볼까, 예수님을 설명해 볼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1절에 그런 이단들에게 인사만 해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니까 이런 사람도 품어야지, 절대 품지 못합니다.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물과 불이 섞일 수가 없고 흰색과 검은색이 섞일 수 없듯이 이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겨울에 농부가 길을 가다가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독사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뱀을 자기 품에 안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품에 든 독사가 농부의 이 따뜻한 온기로 이제 좀 몸이 언 것이 녹고 온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온기가 생기니까 그 농부를 그 독사가 물어버린 겁니다. 이내 농부의 몸에는 독이 퍼지게 되었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렇게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악한 것에게 동정을 베풀었더니 결국 내가 이 꼴이 되었구나 라고 단식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제 본성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소부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절대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단은 분별해서 도려내야 할 문제지 절대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되 분별하며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